여러분 도서관 앞을 지나가다 보면 이런 문구를 보셨을지 몰라요.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그 책은 사람을 만든다. 처음 듣는 소리죠. 이게 기가 막히게 만든 소리입니다. 이건 책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 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을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책이라는 것이. 책을 마땅히 읽어야 할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분야나 사람들까지도 움직이는, 변화시키는 힘이 책에 있어요. 이를테면 연예인들이, 롱런하고 있는 연예인들, 계속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연예인들 중에 특징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몸짓으로 대본대로만 하면 연예인들이 책이 무슨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육체로만 하는 운동선수들, 피지컬로만 할 수 있는 운동선수들조차도 손에 책을 끼고 있는 운동선수들은 그 자리를 쉽게 안 뺏겨요. 이게 무서운 힘이라는 거예요. 책 읽는 것하고 축구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고 계속 자기를 수양함으로 엄격하게 자기 관리가 가능하여 그 분야의 최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책도 이렇게 힘이 있어요. 인류 역사를 발칵발칵 뒤집히고 변혁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을 바꾸는 책이 있었어요. 책. 알렉산더는 그의 스승이 있었어. 그러니까 위대한 군주 위에는 뒤에는 스승이 있었다. 그 스승이 책 읽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 그게 세상을 바꿨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게 바뀌어진 거죠. 공산주의의 태동을 이룬 자본론. 이런 책들이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책이라는 건 그렇게 위력이 있어요. 건물을 1000개, 10,000개 세워도 세상을 그렇게 못 바꿨을 거예요. 그러나 책 한 권이 세상을 이렇게 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책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죠. 사람이 쓴 책도 그렇게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쓴 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이블의 원어는 라틴어 비블리오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비블리오에 더 올라가 보면 고대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로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 파피루스가 비블리오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비블리오, 라틴어 비블리오는 무슨 뜻이냐면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이 바이블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관사 더를 붙여서 성경은 지칭을 해요. 더 바이블 그래요. 저는 이제 영문학자는 아니지만 정관사 더를 붙여서 바로 그 책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책 중에 책이다. 더 바이블. 아무데나 붙이지 않거든. 교회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칭할 때 더 처치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6만 개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진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 그런 말이에요. 이 땅에 성경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출판돼서 집집마다 있겠죠. 그 중에 어떤 하나가 진짜라 그런 뜻이 아니라 더 바이블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 참된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신승리로만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최고다. 그렇게 우기지 말고 객관적으로 성경의 우월성을 따져보자는 거죠. 반박할 수 없는 성경의 우월성, 탁월성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모든 시대와 사건과 어떤 상황을 모두 다 포함하는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이 땅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 현상들 그런 거는 이미 성경에 다 있어요. 있어.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은 답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된 이유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에 다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물리적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자광성교회가 이것을 세워지고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한다 이런 내용은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 세상이 악해진다. 세상에 어떤 현상이 갑자기 일어났다. 기후가 나빠진다. 세상이 흉폭해진다. 뭐 이런 게 다 성경에 이미 거론된 사건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계시록 그러면 요한 계시록만 생각하는데 묵시록, 구약에도 묵시록이 있어요. 다니엘서를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별명을 붙여요. 다니엘서가 얼마나 놀라운 예언을 해놨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예수님 오신 후에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펼쳐지는 세상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그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2500~600년 전에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종말적 예언을 했단 말이죠. 한번 봅시다. 12장 4절 시작.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게였어서 다니엘이 혼절해버려요. 그 계시를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짜내서 해놓은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주의 계시가 다니엘에게 임해가지고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남겨놓은 계시가 다니엘이란 말이죠. 다니엘서. 그 다니엘서에 어떤 말을 기록을 했냐면 주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계시를 잘 간직하도록 해라. 그래 간직을 했으니까 우리 손에까지 온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리고 일시적으로 봉함해 놓으라는 거예요. 일부에게만 가르치고 알 수 있도록 아직 확실히 오픈하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팽창하여 더해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성경에 시간 관계상 다 이걸 말을 못해요. 하나의 예만 내가 가져온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무척 빨라지고 지식이 팽창하여 많아지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런 예측을 했다면 상당히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옛날에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느냐. 이건 본인이 남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계시한 거죠. 제가요 신학을 할 때 2000년 되기 전에 2000년이 뭐 뉴 밀레니엄이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뭐 컴퓨터 버그 2000년이 되면 은행에 있는 뭐 돈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막 그럴 것이니까 막 비상이다 그랬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 밀레니엄 버그라고 기억나지요? 예. 그런데 제가 90년대 말쯤 학교를 다니면서 2000년이 맞이하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서가 있었어요. 그 당시 경제학자, 뭐 대단한 학자들이 그 책을 내가 미리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근자에도 한번 봤어. 10분의 1도 안 맞았어. 2000년이 흘렀는데 그때는 막 그것이 맞을 것 같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세상이 이렇게 되겠다. 틀린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몇 년, 몇십 년 앞도 예측을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수천 년 전의 후의 이야기를 예측을 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물리적으로는 2000년 전에 마무리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AD 100년에 마무리됐어요. 그 뒤에 성경은 안 쓰여졌어요. 이게 닫혀버린 책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지금도 살아 생생한 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책은 인류의 처음과 마지막까지를 다 담아놓은 하나님의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00년 전에 읽은 사람도 이 책에서 새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책을 읽으면 또 뭔가를 느껴요.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1000년, 2000년, 3000년이 흘러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때도 이 책은 누군가에게 충격을 주고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을 회심시키는 능력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책을 더 바이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책 중에 책이라는, 하나님이 쓴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성경은 몇 가지 예를 들면 아시는 대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적자가 붉을 적자가 아니에요. 대적할 적자예요.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짜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히틀러가 출현했을 때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라고 혹시 저자가 이 세상을 다 통일시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짜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폴레옹의 출현을 보고 또 그렇게 예측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다 틀렸어요. 아니야. 지내놓고 보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니면 어디 지금 은밀한 곳에서 성장하고 있는지도 몰라.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나타날 거야. 로봇도 아니고
어떤 동물도 아닐 거란 말이죠. 물론 요새는 이제 휴면 공학이 발전하면서 AI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새로운 학설이 나오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에 적그리스도를 거론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은 이 세상 어느 책에도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성경에는 화폐 없는 세상이 올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계시록 13장. 앞으로 인류에게는 사람의 신체 부위도 딱 특징지어서 이야기해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예측했다고요? 2000년 전에.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컴퓨터도 없고 아직 화폐도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기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종이도 없어요. 화폐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을 예언을 할 수가 있냐. 이게 사도 요한의 책이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신 여러분 중에 거의 90% 이상은 화폐 잘 안 쓸 거예요. 지금 현재. 거의 카드로 써요. 그래서 애들도 이 돈을 준다 그러면 귀찮아요. 그냥 카드 주라고 그래요. 카드. 왜냐? 잔돈 주고받기 귀찮으니까. 여러분 주머니나 지갑에 동전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동전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폐가 사라져. 그러면 성경의 예언대로 인류에게 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화폐는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물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그것이 뭐냐? 짐승의 표로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짐승은 마귀거든. 이런 이야기를 2000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론도 있지만 그 반론도 역시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성경을 제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그대로 믿어요. 저는. 여러분은 알아서 하시는데 그 성경은 나는 그대로 믿고 있어요. 어찌됐든. 가짜 예수의 등장도 성경은 예언을 했고 갈수록 인간성이 상실될 것에 대한 예측도 성경은 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보편적 예언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은 할 수 있어. 그리고 믿는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 이런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창궐과 기근과 그다음에 어떤 지진 이런 재해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오늘에야 이런 말들은 그냥 보편적인 말이 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런 예언을 하셨으며 그것을 성경에 남을 수가 있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너는 외쳐라. 뭘 외칠까요? 당연하죠. 외치라. 그러면 미션을 받았는데 뭘 외쳐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요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첫 번째 알려라. 외치라는 말은 알리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거 알려라. 뭐냐?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여기서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육체는 사람을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체계와 문화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풀의 꽃처럼 쇠잔하여 없어질 날이 올 것이다.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 건물이 무너지며 인간이 만들어놓은 민주주의, 어떤 사상 체계들,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문화들, 이런 것들이 도덕과 윤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여기에 꽃꽂이를 해놨는데 이 꽃이 지금은 저렇게 생그럽고 아름답고 예뻐 보이지만은 다음 주에 못 써요. 내 맘 같으면 한 몇 달씩 쓰면 좋겠는데 돈 아끼느라고 이거 다음 주에 쓸 게 몇 개 없어요. 못 써요. 매주마다 꽃을 새로 사서 수고하여 또 꽃꽂이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왜냐?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 자기의 젊음과 힘을 과시하는 그런 숱한 인생들,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고 권력을 과시하는 인류상에 있었던 숱한 사람들이 모두 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세전하여 사라질 것이다. 근데 그걸 모른다 인생들이. 그거 알려라. 두 번째는 그에 배반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세상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죠. 우리의 이 어떤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영원히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당신께서 직접 보증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졌어요.
그 말을 하신 것까지 포함하여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말이죠. 영원하다라는 말은 끝없이 존재하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한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좀 속된 말로 쓸모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왜 쓸모가 있느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1000년 전에 읽은 그 사람도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었고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세상은 가차 없습니다. 필요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과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렸지 또. 새우깡이 아니에요. 제일 오래된 과자가 크라운 해태 연양갱이라고 그랬어 내가. 연양갱. 연양갱은 일제시대에 만들었어요. 일제시대. 근데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그보다 맛있고 그보다 많이 팔렸던 과자도 종말을 구한 과자가 제법 많아. 그럼 왜 그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냐?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찾는 한은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은 너무 앞서가서 망한 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한 50년쯤 후에 나왔으면 대박칠 물건인데 너무 일찍 만들어버렸어. 이 사람이 너무 앞서가 버렸어. 물건 자체는 틀림없이 좋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쓸모가 없는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오늘까지 존재하는 이유, 니체는 장담하고 죽었어요. 성경은 없어질 거라고 장담했지만 없어지기는커녕 점점점 성경이 왕성하고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을 찾는 자가 있다. 그리고 왜 찾냐 이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이 책을 읽음으로 살게 되고 이 책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책을 읽음으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책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영원하다는 말은 진짜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진리라 해도 가짜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가짜가. 이 성경이 허무맹랑한 책이라면 이 성경은 버림받아요. 당대의 어떤 사람도 자기가 살았을 때는 사람들한테 대단한 인기를 얻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삶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하루아침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아무도 안 찾아. 그 사람이 남긴 책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이루는 업적도 다 부정되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흠모하여 만드는 동상도 파괴시켜버리고 마는 거야. 왜냐? 그 사람의 인생이 가짜였기 때문에, 거짓이었기 때문에. 당대에는 속은 사람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진실이 밝혀지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면 부정되어 역사 속에서 파내버리고 마는 거야. 성경이 이토록 오래도록 우리 손에 있고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한 책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으면 들에 꽃이 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당연히 그분의 말씀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성경을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니 염려가 있고, 성경이 안 믿어지니 안 변하고, 성경이 안 믿어지니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머리로, 세치도 안 되는 혀로 성경을 부정하지 말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은 순간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하셨고, 이 세상이 사람이 아무리 날고 뛰고 발전을 시켜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말씀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오니, 주여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 심장에 새기고 읽고 행동하여 승리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